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승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셨고 현재는 서울대 법학부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또 크리스찬 리더십 아카데미 대표로 이 시대의 새로운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갈 그런 기독교 인재들을 길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권호승 교수님 여러분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까 앞에서 제가 소개할 때 잘 못 봤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세요? 대체로 그냥 그 한신교회 교인들이시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으신가에 따라서 이야기 내용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나는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늘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산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긴 한데 상당히 멀리 느껴진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신다 이런 분. 예. 다들 이제 하나님을 깊이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그냥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떤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냐, 어떤 삶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이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그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진정 성공하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니는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어때 보기에? 그럴 것 같죠? 만약에 지가 뭐 아니면서 와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그럴 텐데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행복이야 제 이 육신의 이 옷을 다 벗을 때 그 온전한 행복을 누리겠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을 살면서 저만큼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많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냐.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그들이 진정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서울법대 보내면 행복해요? 네? 그래서 전 저를 왜 모셨는지 모르겠다. 서울법대 교수라고 모셨나 아니면 왜 모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여기서 오면서는 이런 마음 갖고 왔습니다. 딱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삶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정말로 제자다운 삶을 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는데 제 오늘 이 발걸음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이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이고 진정 성공한 삶이고 그렇지 못한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미 많이 이렇게 살아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었느냐 아니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꼈느냐 어때요? 정말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주위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되고 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자식마저 아니면 남편마저 아내마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게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보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이게 행복하다, 성공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서 마치 인류대학 나오면 행복할 줄 알고 마치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아니라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돈이 많은 사람도 만나봤고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만나봤고 또 공부 잘한 사람들도 늘 보고 그렇게 보는데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고 보면 높은 자리 와도 상관없고 돈과도 상관이 없고 권력과도 상관이 없고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치 않게 보여도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향기를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워낙 오랫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죠? 그리고 지금은 대충 다 먹고 사는 건 해결됐는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직도 그게 불안해. 그죠? 야, 너 그거 해서 먹고 살겠냐? 많은 그런 얘기 하죠. 애들은 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데 부모들은 여전히 저렇게 해서 먹고 살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는 아직까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러니까 이 소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이 그겁니다. 그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부모님들은 네 마음대로 해봐라 못하죠?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전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우리 애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장을 갔는데 거기는 수영장이 참 잘 돼 있거든요. 어른들이 가서 수영하는 데가 있고 애들이 하는 수영장 같은 수영장 안에 애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애들이 할 수 있는 데 좀 하라고 놔두고 난 깊은 데 가서 수영을 하는데 애들이 자꾸 깊은 데로 오는 거예요. 야 정말 제발 저쪽 좀 가라 해서 억지로 갖다 놓고 오면 또 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제가 수영을 하다가 보니까 제 앞에 5살도 안 돼 보이는 애가 그 깊은 데서 허우적하고 있어요. 막 빠지기 직전이야. 그래서 좀 도와줄까 하고 딱 보다 보니까 한 2m 뒤에 그 엄마가 따라오면서 도와주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얘가 겨우 허겁지겁 해서 겨우 가장자리로 나와서 딱 돌아서더니 엄마한테 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지도 알았거든요. 엄마가 뒤에 있는 걸. 근데 도와주지 않고 끝까지 지 혼자 나가도록 지켜보다가 마지막 나와가지고 물을 확 끼얹으면서 괘씸하다 이거죠. 근데 그 물을 확 끼얹힘을 당하면서 엄마가 막 박수 쳐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애들을 보고 여기 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했는데 그 엄마는 거기에 빠뜨려 놓고 혼자 나가기를 기다리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애들이 같이 오는 날보다 애들끼리 온 날이 더 많았어. 지들끼리 와서 수없이 깊은 데서 허우적거렸을 텐데 나하고 같이 왔으면 적어도 니들 막 오늘은 내가 지켜봐 줄 테니까 마음대로 놀아라. 빠지면 내가 건져줄게. 이렇게 하고 애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놓고 지켜봤어야 되는데 나는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하고 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교육받은 애들하고 우리처럼 교육한 애들이 같이 경쟁했을 때 누가 이길까? 여러분 어때요? 생각해보세요. 이때까지 자녀들 키우면서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 너무 많이 했죠. 그죠? 좀 하라는 이야기 좀. 네 마음대로 좀 해봐라. 그런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 아들이 둘인데요.
아들만 둘인데 우리 큰 녀석이 중학교까지 다닐 때는 뭐 반에서 1등하고 뭐 이래도 제가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에서 1등하는 건 당연하고 서울대학을 가야 될 텐데 반에서 1등 해가지고 어떻게 서울대학을 가나, 전교에서 1등 해야지. 그래서 한 번도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는 반에서 10등을 해도 제가 항상 칭찬을 했어요. 야, 너 뒤에 아직 30명이나 있다. 야, 너 잘하는 거야 그거.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빠만 그렇게 생각하지 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딴 사람들은 너를 몰라서 그래. 나는 널 잘 알잖아. 너만큼 나만큼 널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넌 정말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어. 넌 참 잘하는 거야. 그랬더니요, 둘째 녀석은 지가 최고인 줄 알아. 큰애는 항상 지가 뭔가 못한 줄 알아. 이게요, 계속 부모가 반복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요. 제가 뭐 실험적으로 했겠어요? 그 사이에 제가 그전에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제 안에서 생긴 변화예요. 제가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마침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집에서 아무도 안 믿는데 저 혼자만 나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7살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 남자인가 여잔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하나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하더니 모르겠대요. 다음 주에 가르쳐 주겠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반이 이제 신대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자신 없으니까 자기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양성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래요. 7살짜리한테 초월적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굳이 따지면 남성 쪽에 가깝대요.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하지 어머니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은 또 꼭 그렇게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그런 질문했던. 그러니까 어린애들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해요. 지금도 그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7살짜리가 묻는데 무슨 소리야, 엉뚱한 소리라고 그냥 막을 수도 있고 대충 얼버무릴 수도 있는데 모르겠다고 말한다는 거, 이 모르겠다고 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와서 설명해 줬다는 게 참 감사하게 지금도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3 때까지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3 때 세례를 받는데 지금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저는 중3 때 학습을 서고 고1쯤 해서 세례를 받고 나이가 대충 그래요. 그러니까 중3 때 학습을 썼는데 1년 선배들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으면서 선서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저는 정직하게 저 선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례는 안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정직하게 선서할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 세례 받아야지 하고 미뤘어요. 미뤘더니 15년 미뤄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그런 상태로 대학도 가고 교수도 되고, 제가 교수 된 뒤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도 건성으로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야, 이렇게 받을 거라면 진작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직하게 선서하고 싶었는데 그때도 그냥 건성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물세례고 성령 세례를 다시 받을 거다 그래요. 그건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 40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게 40이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만났냐 하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재밌는데요. 그때 제가 경희대학 법대 교수였어요. 근데 서울대학에서 제 전공 분야 교수를 뽑는데요. 그러니까 제 모교이기도 하니까 거기를 가고 싶잖아요. 어플을 했어요. 어플을 하고 나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전 기도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하든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든지 인류 복지를 위해서 하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자기가 해결하면 될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그런 기도는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뭐 대충 그건 지가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 할 일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하고 구별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서울법대 학생 되기도 어렵지만 교수 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다 어플라이를 할 텐데 제가 그렇게 뭐 대단하지도 않고 또 이미 저는 교수를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처음 교수를 뽑을 때는 외국에서 갓 학위 받은 사람을 뽑지 한 10년씩 이렇게 한 사람들 잘 안 뽑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불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실 것 같더라고요. 제 기도보다는 목사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뭐 하나님께 잘한 일이 있어야지 평소에 잘한 일이 없는데 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 싶으니까 제가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딱 듣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자존심 강한 사람이 한 번도 누구에게 뭘 부탁한 적이 없는 사람이 저걸 부탁하는 거 보니까 급하긴 대단히 급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고 전교인 수련회를 하니까 다 오래요. 근데 그때 그 광고가 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교인 수련회는 죄송합니다만 여자들이나 애들이나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같이 바쁜 사람이 무슨 전교인 수련회야. 마침 그 당시에 그 일정에 또 뭔가 어디서 세미나도 있기도 하고 해서 저는 그냥 깃전으로 흘러들었어요. 근데 그 매주 이제 그 구역 예배를 보는데 그때는 저는 구역 예배를 가주는 것이었거든요. 매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하도 열심히 가자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할 때 돌아가면서 우리 집에서 할 때는 주인이니까 이제 앉아 있어 줘야 되는 거고 또 하도 열심히 가자니까 한 달에 한 번쯤 가줬어요. 그랬더니 6월 말에 오늘은 종강하는 날이니까 그리고 뭐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도 하니까 오늘 반드시 가자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다 끝나고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 하기 전에 다시 광고를 하는데 오늘이 전교인 수련회 등록 마감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안 한 사람 있으면 하십시오. 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그 광고도 별로 귀에 안 들어왔는데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라. 네 기도 들어주겠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내가 하나님이면 들어주겠냐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주겠다 싶으면 그 기도 그만두든지 아니면 기도한 자세를 고치든지 해야 돼. 그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3박 4일 수련회 좀 오래는데 근데 그 간단한 요청도 내가 안 들어드리면서 내 평생 소원이 모교에 가서 교수하는 거니까 그거 들어주십시오?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줄 것 같더라고요. 생각이 딱 거기 이르니까 이건 하나님 요청부터 들어드려야 되는 거다 해서 제가 기도 끝나자마자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거의 설명할 수 없잖아. 집에 가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등록하고 보자. 등록을 했더니요. 신청을 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 7시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전교회 수련회 오시기로 한 걸 환영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3박 4일 동안에 5번의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팀별로 할 텐데 팀장이 돼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 말이 안 되냐요. 제가 겉보기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팀장이 됩니까? 그랬더니 뭘 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래요. 팀장들을 위한 훈련을 일주일 동안 시켜준대요. 근데 그 말이 설깃했어요. 내가 교수를 10년 이상 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가르치는 탤런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워서 가르치는 거야? 못 가르치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더니 정말로 팀장들을 위한 훈련을 일주일간 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동안을 해요. 하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주제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지명해서 여기 불렀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으면 좀 순순히 진작 오게 하지. 얼마나 많은 계산과 고민 끝에 왔는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 이게 너무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주제를 풀어가는 논리가 너무 논리 비약이 많아요. 이 말도 안 돼. 근데 억지야.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납득해야 제가 가르칠 텐데 제가 납득 못하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 동안 진도가 다 나가야 되는데 자꾸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질문을 카트하기도 하고 일부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질문을 카트하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질문을 그럴듯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딴 분들이 다 뭐라 하냐면 권 교수님, 그때 집사도 아니었어요. 권 교수님 질문에 대답하고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진도 방해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 스스로 타협을 했어요. 제가 납득한 것은 내 말로 가르치고 납득 못한 것은 전달만 하자. 전달만 잘해도 좋은 선생 아니냐, 그죠? 내가 납득한 건 내 말로 가르치고 내가 납득 못한 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도록 하면 되지, 뭐 그걸 내가 굳이 고민하냐 하니까 이제 고민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납득 못한 것은 전달하고 납득한 것은 내 말로 가르치고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은혜를 간증으로 나눠버려요. 그 이야기 듣는 순간 깜짝, 그리고 팀장이 먼저 간증하고 돌아가면 시키래요. 낭패가 났어요.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여기 혹시 그런 분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 했더니 우리 지금 둘째 며느리가 며느리 되기 전인데 자기가 손들고 싶었대요. 자기도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받는 거,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공짜로 받은 게 많아요? 아멘을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그때까지 공짜로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친구는 보니까 나만큼 안 하는데 아버지 잘 만나서 잘 되고, 또 누구는 보니까 나만큼 안 하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나보다 잘 되지, 나는 노력한 만큼의 보상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있어요. 제가 경북 안동이 이제 고향인데 고등학교 때 서울로 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왜 서울로 왔느냐 하면요, 우리 집에 고등학교 서울 유학 왔다 그러면 우리 집이 안동에서 대단히 부잣집인 줄 대충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서울로 올라온 것이 무엇 때문에 올라왔냐 하면 그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서울 왔어요. 와가지고 하숙을 한 형편이 안 돼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입주 가회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애를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애를 가르쳤어요. 고3 때 중3 애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2학년 때까지는요, 그래도 전교에서 1, 2등 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3학년 딱 되고 나니까 이 서울 애들이 올인을 해요. 올인을. 2학년까지 대충 놀더니 올인을 하는데 저는 집에 가서 2시간, 3시간을 애를 가르치고 나서 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자꾸 떨어져. 나중에 급해가지고 애를 가르치고 나서 혼자 공부하라고 놔두고 10시쯤 제 혼자 24시간 하는 사립도서실을 가서 밤새워 공부하겠다고 갔어요. 며칠 갔더니 그 엄마가 저를 부르더니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철없는 선생이 있냐고, 애를 혼자 놔두고 혼자 가서 공부하면 어떡하냐고.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응? 고3인데 공부하겠다고 갔는데 자기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야단칠 것까지 뭐야 하고 제가 당장 짐 싸들고 나왔어요. 짐 싸들고 나와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2달을 하숙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쫙 올라가더라고 다시. 근데 2달 되니까 하숙비가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다행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인데 얘가 나가버려서 집을 쟤한테 배우던 애가 나는 오승희 형하고 같이 안 하면 안 하겠다. 제가 나간 뒤에 딴 선생을 불러다 놨는데 저처럼 안 해줬던지 난 오승희 형하고 아니면 공부 안 하겠다고 집 나가고 나니까 엄마가 어때요? 자존심을 굽히고 자식을 위해서는 자존심 굽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로 찾아왔어요. 어쩐 일입니까? 했더니 이제 하는 이야기가 얘가 너 아니면 공부 안 한단다. 집 나가는데 어떡하냐? 내가 선생을 따로 둘 테니까 네 우리 집에 와서 그냥 같이 얘하고 그냥 생활만 해라. 그래서 선생 따로 하나 두고 제가 다시 불려가서 그렇게 저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저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못 받았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교사 두고 공부해서 서울법대 들어갔다는 사람은 봤어도 가정교사 하면서 서울법대 들어갔다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법대 합격했더니 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게 없다고 하고 혹시 은혜 받은 사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조그만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조그만 은혜라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달을 두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수련회가 시작됐어요. 어떡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날 때마다 전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제발 조그만 은혜라도 주십시오.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안 주면 그만이죠. 이거 저만을 위해서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안 주면 그만이지만 딴 팀들은 다 팀장 잘 만나서 다 은혜 받고 가는데 우리 팀만 은혜 못 받으면 저야 좀 쪽팔리면 그만이지만은 하나님 당신한테 덕될 건 뭐 있습니까? 남자들이 말이지 3박 4일 술에 나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 조정하고 휴가 반납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팀만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 당신한테 덕될 거 없지 않습니까? 막 따졌어요. 나 혼자만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니까 좀 주셔야지 왜 안 주십니까? 말이지. 그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전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영 안 주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은혜 받은 게 없거든요. 혹시 은혜 받은 사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새벽 저녁 기도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앞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평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 은혜 받은 게 없다고? 뭐? 은혜 받은 게 없다고? 그 벼락 같기도 하고 속삭임 같기도 한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40년간의 제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우리 살다 보면 참 그때 운이 좋았다, 참 다행이었다, 요행이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랬구나, 그 은혜였구나.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창피하잖아요. 덩치도 크고 한데 막 이렇게 가렸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이 손가락 사이로 콧물하고 이렇게 엉켜가지고 바닥까지 연결이 되는데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울다가 추스려 보니까 한 20분인가 지났는데 다 내려가고 저 혼자 덩그랗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추스리고 내려와서 눈이 벌게가지고 아침을 먹고, 근데 그 순간 이후에 저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죠? 그 전까지 저는 그 찬양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는 가사가 반복되고 곡조가 단순한 것, 젊은 애들이 많이 부르는 것,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게 은혜롭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이후에 그 가사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솔직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어땠어요? 찬양하면서 그랬어요? 그 가사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설교가 말이죠. 그전에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비판적으로 들었는지 몰라요. 난 목사님들한테 제일 불만이 뭐냐면 왜 설교하고 질문을 안 받냐 말이지. 뭐 자기야 무슨 예수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늘 설교를 아주 비판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보면 저건 논리 비약이고, 전 사회과학적 인식이 없어서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막 이렇게 돼서 전 설교를 아주 비판적으로 들었었는데, 그 순간 이후에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나한테.
와, 뭐 그냥 말씀 들으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계속 우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전까지는 저는 하루 종일 법서를 보고 있어도 지루한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딱딱한 책이 어떻게 그렇게 재밌냐 했는데, 그때 이후로 법서가 안 보입니다. 성경밖에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열등감을 느꼈냐 하면요, 나는 지난 20년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헛것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고 책도 여러 개는 썼는데 다 헛것이에요. 제 책 중에서 20년, 30년 생명력을 가질 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수천 년이 지나도 1.1획도 안 바뀌는 되는데,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 알곡만 소복하게 갖고 있는데 난 쭉쟁이만 갖고 있는지, 목사님이 그렇게 커 보이고 제가 그렇게 작아 보이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본다고 금방 이해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집도 보고 뭐 주석서도 보고, 그때 열심히 읽었던 간증집이 김성일 장로, 뭐 사랑은 뭐 목숨보다 강하고 뭐 죽음보다 강하고 뭐 이런 많이 읽었는데, 그때 제가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요, 전철 타고 가다 읽으면서 줄줄줄 울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털어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계속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와중에 학교가 옮겨졌어요. 학교 옮겨졌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해서 뭐 해야 될 텐데, 학교는 옮겨졌는데 법학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부르시려면 진작 부르시든지.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상의했더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학하래요. 신대원 가래요. 깊이 생각했어요. 근데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게 아닐까. 부르시려면 진작 부르시지, 지금 불러서 이거 어떡하려구나. 근데 법학을 한 20년 한 것이 신학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신학도 성경 해석이고 법학도 법 해석이니까 해석의 툴, 해석의 기법, 이런 것들은 제가 상당히 이게 훈련되어 있고 또 논리적인 사고가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로마서에서 보면 내가 너를 연약할 때부터 사랑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연약할 때부터 사랑했다면 그 말은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기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우리 언제 제일 연약했어요? 엄마가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죠? 어릴 때 가장 사랑했어요. 어릴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직 엄마인지 알아보기 전에. 그죠? 아직 엄마인지도 알아보기 전에,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오줌통을 못 가릴 때. 근데 언제가 엄마가 니를 가장 사랑했냐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대충 뭐 지 기억나는 거, 뭐 아플 때, 뭐 실현당했을 때, 대학 떨어졌을 때,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자식 입장의 이야기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가장 깊은 사랑을 쏟았을 때는 아직 얘가 엄마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했는데, 그걸 내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 많은 전공 중에 법학을 했다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직업 중에 교수를 한다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 인도함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 전공이 갖는 의미를, 내 직업이 갖는 의미를, 내 삶이 갖는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한 몇 년이 걸렸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엄청난, 저한테는 완전히 정말 이 역사가 바뀌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 전까지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수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려면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최고가 돼야지, 뭐 최고가 안 된 상태에서 뭐 하면 이건 아류잖아요. 최고가 되려고 정말로 노력했어요. 이 최고가 되는 일이 제 최선의 과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되면 모든 걸 제쳐놨어요. 전 교회 나가는 것도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요. 교회는 제가 어떻게 나갔었냐면, 그냥
그 이후에는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부터 흔들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정 평화를 위해서 나가줬어요. 우리 집 사람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줄 아니까, 모태신앙이고 주일날 당연히 나가야 되는 줄 아는데 난 안 나가면 자꾸 불편하니까.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뭐냐 하면, 어디 건서방은 세상 지식만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세상 지식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좀 칭찬해 주면 될 텐데 칭찬을 안 해주고 넌 왜 세상 지식만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이러시니까 교회 안 나갔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나가줬어요. 나가주니까요, 나가주는, 여러분들 혹시 교회 오는 분들 중에 나와주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겨야 돼요. 뒤에 자리를 많이 비워놔야 된다는 이야기. 저는 나가줄 때 교회를 나갔는데 꽉 차서 뭐 본당은 다 찼으니까 지하로 가십시오, 교육관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는 배가 부르구나, 내가 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안내를 하다 보면요, 11시 예배에 오는데 11시 한 5분쯤 오는 분들은 아주 바쁘게 옵니다. 11시 10분 넘어서 오는 분들은 절대 안 바빠요. 예배는 시작됐는데 11시 10분쯤 와서 빨리 가야 되잖아요. 11시 10분쯤 와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사람들 교회를 왜 오나? 그러다가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 시간에 딴 데 가서 놀지 않고 교회 마당에 와서 노는 것만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 잘 이해합니다. 아주 잘 이해.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전공과 신앙가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전까지는 최고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최고인지 꼴등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이 공부를 통해서,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주 관심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요, 그 전까지는요, 저 참 열심히 가르쳤어요. 밤새 공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제대로 안 한 애들은 과감하게 F 줬어요. 저한테 F 받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심지어는 제가 민법을 가르쳤는데 민법 종칙을 6번, 저한테 6번 들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5번 F 맞고 6번 받았다. 그저 알 리가 없죠. 근데 5번째 하다가 좋은 성적 받을 욕심이 나서 컨닝 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F를 받게 되는 형편인데 저한테 와서 펑펑 울면서, 이게 5번째입니다.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가서 또 몸을 다쳐가지고 이거 학점 못 받으면 제가 죽습니다. 제가 죽으라 그랬어요. 사내 자식이 말이야. 그 정도 가지고 죽으면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방학이 되는데 집에 생각해보니까 얘가 죽으면 어떡하지? 진짜 죽으면 어떡하나? 잔뜩 걱정이 됐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한 달쯤 지나다 보니까 선생님이 진심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정직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선생님 뜻을 제가 깨달았다고 하는 편지가 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등록한 날 보니까 줄로 섰어요. 막 가서 야 잘했다 했는데 그 다음 학기에 해가지고 이제 학점을 받고 졸업했는데 그건 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한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학생들이 늘 저한테 뭐라 하냐면, 선생님 다 좋은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실력도 좋고 열심히 가르치고 다 좋은데 사랑하지 않는다. 난 그걸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니들을 위해서 밤새워 연구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딨냐 말이야. 동의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애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들은 다 대충 공부 잘하는 애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선생이 필요 없어요. 몇 가지만 가르치면 해요. 진짜 필요한 것은 공부 못하는 애들,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애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모르는 애들을 가르쳐주라고 선생을 뒀는데 선생은 잘하는 애만 좋아한단 말이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부터 학생들을 이제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학생들이 제 방에 찾아오면 제가 절대 반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라는 게 시간 싸움인데
학생들이 와서 하루에 몇 사람만 찾아왔다 가면 저는 하루를 다 버리거든요. 학생들이 어떠냐면 교수 만나러 와서 지 요점을, 사물을 바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1시간쯤 끌어요. 뭐 딴 이야기하고 뭐 잘 계십니까? 뭐 건강하십니까? 뭐 평소에 언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한참 그러다가 이제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때 사실은요 하고 본론을 그때 꺼내요. 좀 먼저 꺼내면 좀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며칠 만나고 나면 제 연구가 안 되니까 제가 학생들을 대할 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왜 왔어? 뭐야? 이렇게 하는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오면 그냥 하나님이 보냈을지 모르겠다. 가장 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의 한게 나한테 한 거라는데 얘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일지 모르겠다 하고 앉으라고 하고 이야기를 들어봐요. 들어보면 지들이 한 달, 두 달 고민한 거 제가 10분이면 해결해 주는 게 있어요. 해결해 주죠. 그러나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때 전 손잡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나? 그러면요, 크리스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도 교수가 기도해 주겠다는데 그 말 닿는 사람, 안 받겠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손잡고 기도하다 보면 펑펑 울어요. 선생님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고 펑펑 울고 한참 울면 어떤 애들은 뭐 크리넥스 하나를 다 버리고 가고 하는데 제가 크리넥스 다 버리고 가면 크리넥스 사오라고 그래요. 다음 애를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 점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 눈에 뭐가 보였냐 하면요, 국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외국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외국 가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밖에 안 갔어요. 왜냐하면 배울 것이 잘 사는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남아도 안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자꾸 이웃 나라 중에서 중국 가게 되고 베트남 가게 되고 캄보디아 가게 되고 무슨 몽골 가게 되고 이렇게 이웃 나라를 자꾸 가게 되는데, 어떨 때는 세미나하러 가고 어떨 때는 단기 선교로 가고 어떨 때 가는데, 세미나하러 갔다가도 간증하게 되고 또 무슨 단기 선교 갔다가도 어디 특강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먼저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웃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류라고 하는 게 지금 대단하잖아요. 요새는 조금 잠잠하긴 하지만은 한류의 그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아시아 여러 나라가 다 서양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서양 문화를 직접 받아들이면 거북한데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 모드로 트랜짓 해가지고 변전해서 그렇게 줘서 그렇다 이거예요.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통해서 변전된 서양 문화를 좋아한다. 이 설명이 또 그럴듯하죠. 근데 그것은 사회학적 설명일지 모르나 저는 이 한류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한 뒤에 한국으로 하여금 이웃나라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불행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들만 잘나서 지들만 즐기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도 지들이 맞이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면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멘이에요? 난 아멘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믿어져. 근데 보세요. 아멘은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멘이었으면 그 다음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지금 베트남을 가면요, 하노이 국립대학에 가면 외국어 학부가 있어요. 거기에 영어과도 있고 불어과도 있고 중국어과도 있고 일본어과도 있고 한국어과도 있는데, 한국어과가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카트라인으로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눈치로 그냥 2004년까지 영어과가 1등이었는데 2004년 넘어서면서 한국어과가 1등이에요. 그래서 정원이 40명이던 것을 70명으로 늘렸는데도 1등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은 여전히 아직도 영어과가 더 전망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이 한국과가 더 전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좀 애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러겠죠, 그죠? 우리는 어때요? 어릴 때부터 영어 못 가르쳐서 야단인데, 응? 한국어도 아직 터득하기 전에 영어 못해서 야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걔들은 한국어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속에도 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애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국회의원들도 아니면 공무원들도 기업인들도 한국 와서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한국 와서. 근데 한국은 잘 안 불러요. 2006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5년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베트남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트남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단히 고마운데 그 돈 가지고 한국 가면 안 되겠니? 이 말이 돼요? 지들은 한국 오고 싶은데 한국 정부는 초청을 안 하고, 캐나다 뭐 거기 굳이 가서 뭐 볼 것 없을 것 같고 또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 한국 가면 안 되겠니 했는데 캐나다 정부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법무부 산하의 법무연수원에서 초청해가지고 우리 국회도 보여주고 법원도 보여주고 기업도 보여주고 대학도 보여주고 로펌도 보여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어쩐지 압니까? 어떻게 한국 국회가 저렇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왜 국회가 저 모양이냐 싶잖아요, 그죠? 좀 딴 분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발전한 것 같은데 왜 정치가 저 모양인지, 왜 국회 멀쩡하던 사람들이 왜 국회만 들어가면 왜 저러는지, 그게 우리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반들 보기에는 그렇게 한국 국회가 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뭐 그렇게 보이냐 했더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국회가 1년에 30건 정도, 법안을 30건도 못 처리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수백 건, 수천 건 하거든요. 하루아침에. 근데, 이게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는 이야기가, 니들이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아시아 어느 나라가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가 있느냐. 탄핵을 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지위를 유지하고 안 하고 하는 나라가 아시아 어느 나라에 있느냐.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요.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20년 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군인들이 나오거나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는 너무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하고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해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변화가 이웃 나라가 보기에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일본 어때요?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축복받았다고 말하면 얼마 전까지는 일본은요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확실하게 일본은 아닌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잘 사는데도 일본은요 참 묘한 나라예요. 일본 잘 살긴 하는데 이웃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난 이번에 지진 해일 경험하면서 일본이 이제 드디어 이웃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어쩔 수 받게 되는구나. 이게 기회가 돼서 일본 마음이 좀 열려서 이웃 나라들하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요, 우리가 아시아가 잘 살려면 일본이 변화되어야 돼요. 중국이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이 변화가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축복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통일은 어떻습니까? 전 평생에 세 가지를 보고 싶은데요. 한국이 통일되는 거 좀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선진국 되는 거 좀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웃 나라와 나누면서 이 아시아가 좀 제대로 발전하는 거 봤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의사였어요. 의사.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시간만 나면 가방 들고 가서 단기 선교한다는데 전문의 선교한다고 가잖아요. 야, 나는 뭐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각 나라에서 한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법률가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법률가들도 선교할 수 있구나, 전문인 선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판사, 변호사, 검사, 교수들, 대학원생들을 모아가지고 몽골을 갔거든요. 우리 전문인 선교하러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그 선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피 웃어요. 놀러 왔으면서, 여름에 놀러 왔으면서 괜히 핑계를 전문인 선교하러 왔다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전문인 선교하냐 그래요. 니들은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에 헌금이나 하면 되지, 니들이 무슨 전문인 선교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선교 활동하시다가 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랬더니 누가 구속됐대요, 누가 비자 못 받았다요, 누가 못 듣대요. 그거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걸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걸 도와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양반들이 우리한테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어디서 간증하고 있었는데 빨리 오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대. 국회의원 니들끼리 만나라, 나 안 만나도 된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몽골 국립대학의 법학 교수래요. 그래서 꼭 나를 만나고 싶대. 갔어요. 갔더니 이제 특별히 법률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몸이 아픈데, 그 나라 헌법재판소장이 몸이 아팠는데 한국 와서 세브란스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좋은 효과를 봤대요. 그래서 자기도 한국 와서 좀 치료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세브란스 가려고 그러면 같이 갔던 분 이분이 좀 도울 수 있고, 서울대학병원이라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해라 했는데 왔어요. 몇 달 뒤에 왔는데 부인도 오고 같이 왔어요. 와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비용을 다 대주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가 오겠다고 해서 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가 외국인이 온다고 잘 입원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편의를 좀 봐주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비용을 다 대주겠다고 그랬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통역이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우리 그런 적이 없다 하고 보내면, 사실은 선교하면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밖에 못 만나던 선교사들을 그 나라에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친화적으로 대해서 그들이 선교 활동하는데 좀 돕고 싶어서 한 건데, 왔다가 그냥 아니다 하고 보내면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히 모금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가서 열심히 가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체크해 보니까 암이에요. 간암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잖아요.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다행히 경과가 좋았어요. 그 다음 우리 갔더니 우리를 대통령 궁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이 간암이란다 하고 소문이 났는데 몇 달이 지나도 이 양반이 쌩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한국 가서 치료받았단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더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로 묻는 것이 한국 의사들의 기술이 어떻더냐, 시설이 어떻더냐 이런 걸 묻는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사람들이 좋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좋던데. 그랬더니 어떻게 좋고 완전히 친한파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이제 집회하는 동안에 이 양반이 와서 축사를 하고 그 아들도 오고 했는데, 한참 이 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들이, 유명한 화가의 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겠다고,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영접하겠다고 해서 따로 가서 이제 영접 기도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우리도 전문인 선교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요, 전문인 선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이걸 가지고 나가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그것이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준비만 되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문화선교단을 하나 조직을 했어요. 문화선교단을 조직해서 몽골 간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걱정해. 야, 니들 몽골 말도 못하면서 무슨 문화선교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판토마임 했어요. 판토마임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찬양은 이 가사에다가 이제 몽골어로 이제 번역해가지고 몽골어로 불렀어요. 제가 간증하는 것만 통역하고
나머지는 판토마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하고 나니까 저 뒤에 있던 청년들이 나오더니 저를 막 허깅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우리의 이 엉성한 몸짓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해지는구나. 사실은 성경은 그거거든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도구가 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도 가보고 뭐 하면서 제가 전혀 우리 애들이 몽골인이 이쪽에 관심 없던 애들한테 이제 이 이웃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그 계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뭐냐?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 뭐냐? 자칫 이 크리스찬들이요, 성공은 크리스찬이 할 바가 아니고 뭐 승리하는 삶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전 성공의 컨셉이, 성공의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은 그야말로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삶, 그리고 보다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삶인데, 이게요 2009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한국 왔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이대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배경음악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전 그 이야기에 100% 공감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양반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누구 머리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누구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치의 수준이요,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를 이끄는 리더십들이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좀 알고, 우리나라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 나라를 이끌어가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그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사랑 그랬는데 사랑이 뭐죠? 사랑이란 말처럼 많이 쓰이면서도 그 개념이 정확히 인식되지 않은 게 없죠. 제가 가끔씩 주례를 부탁을 하면, 전 주례를 부탁하면 제가 불러다가 테스트를 해요. 1시간 정도.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결혼할 준비 다 됐냐? 그럼 뭐 잔뜩 긴장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할 준비가 다 됐냐고 물으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뭐 혼수는 어떻고 아파트는 어떻고. 그게 내가 무슨 관심이겠어요. 그건 지들 사정이지. 제가 묻는 것은 남편 될 준비가 됐느냐, 아내 될 준비가 됐느냐 하고 묻는데 준비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놀랍습니다. 그냥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경우에도 연애와 결혼이 어떻게 다른지도 몰라요. 연애할 때는 뭐 만났다가 헤어져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면 같이 그냥 같이 자도 되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간에 요구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전 대학 1학년 때 우리 집사람 만났거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는 날 같은 날 졸업했어요. 그래서 약혼식 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원 다니면서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요, 지금은 여자들도 뭐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벌써 이쪽 저쪽 중매가 들어오고 막 해요. 우리 집사람 중매가 자꾸 들어오는데 저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보낼 것이냐 잡을 것이냐 깊이 고민했어요. 보내자니 정이 많이 들었고 잡자니 능력이 없고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라고 하려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고 보낼라니 아니고,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니까 보낸다.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잘못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랬으니 그걸 어떻게 충족해요?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무슨 공부한 사람이 뭘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불평이 막 있죠. 뭐 불평이 있으면 제가 정색을 하고 막 그냥 대충 넘어가다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따져보자 한번.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난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겠다. 적어도 한국 젊은이들 중에 평균 수준은 되냐 안 되냐.
평균 수준은 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더냐 안 하더냐? 열심히 일한대요. 내가 낭비하더냐 안 하더냐? 낭비하지 않는데요. 자, 그래도 어려우면 이게 내 잘못이냐 이 사회 잘못이냐? 그랬더니 당신 잘못만은 아닌 것 같대요. 봐라 말이죠. 그래서 이 사회를 평균인이 수준이 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낭비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좀 참아야지. 그럼 어떡하냐? 그럼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막 억지도 쓰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걸 이야기했죠. 그때는 전 사랑을 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줬어요. 해줬더니 우리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불편해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랑 많이 받아봤죠? 또 해봤죠? 야, 다 이건 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안 좋아하죠? 그게 뭐냐면 내 기준으로 사랑해서 그래요. 내 기준으로. 사랑은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를 존중해주고, 그죠? 그리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가르치거나 야단치지 말고 조용히 다가가서 채워주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 게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진정한 사랑, 어디서 들어본 사랑이죠? 예?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사랑을 오래 참고해서 시작합니까? 달려가야죠. 그죠? 빨리 뛰어가서 안아야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조용히다가 채워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능력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를 위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 다가 채워주고 생색내지 말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삶들을 사는, 자식도 남편도 이웃도 누구든지 간에 그런 사랑을 많이 할 수 있으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저는요, 제일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서울대학 간 뒤에 매주 수요일 날 아침에 8시부터 한 9시 반까지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전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에요, 참 애들이, 믿는 애들만 오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애들도 와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 텐데, 중국에서 유학 온 애가 있는데요, 제 추천을 받고 왔어요. 제 추천을 받고 왔는데 제 강의를 안 들어요. 하나 깨지도 안 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경제법 어렵다고 하죠. 건교수 까다롭다고 그러죠. 하니까 외국인이 와가지고 굳이 어려운 거, 굳이 까다로운 선생한테 가서 할 게 아니라 좀 쉽게 갈 수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 학기를 이게 이쪽 저쪽 기웃거렸는데,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은 나 이렇게 권 교수님 추천받고 왔는데 권 교수님 강의도 못 듣고 뭐 이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제 제자가, 그러냐? 권 교수님 매주 수요일 날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거기만 가면 만사 오케이라고 그래. 그래서 만사 오케이라는 말을 듣고 왔어요. 왔는데 저희들은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고 서로 나누고 하거든요. 근데 생전 처음 기도해 봤어요. 예수라는 말을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에 뭐 이상한 느낌이 오더래요. 근데 뭔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왜냐하면 지는 공산당원인데 공산당원이 성경 공부해도 되는지, 만약에 그걸 숨기고 하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또 계속 나오면 당을 배신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모처럼 만사 오케이라는 말 듣고 왔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보다 더 골수당원들도 다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타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타치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가보자. 근데요 시간마다 오면서 이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울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청년부에서 하면서 세례받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뒤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뭐 건교수 해서 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 제목이 내 영혼의 스승 이렇게 썼어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받은 칭호 중에 가장 제가 기뻐하는 칭호예요. 뭐 지식 무슨 뭐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스승이라는 말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이제 중국 변호사가 돼가지고 북경에 가면요.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도 이 양쪽에 저를 팔을 끼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제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아 그래 적어도 그 애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삶에 정말 진정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법학 교수가 된 게 또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서 자녀 키울 때 아니면 여러분 본인의 삶을 위해서도 이때까지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사시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좀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향기가 좀 전해지고 내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주위가 좀 더 밝아지고 그런 삶을 누리면 진정한 행복한 삶, 진정 성공하는 삶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런 눈으로 봐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자녀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부모가 방해는 안 돼야 돼요. 부모가 많이 방해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지가 하고 싶었던 거, 지가 하다 못했던 거 그거 대신 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무슨 뭐 자식 서울대학 보내놓으면 자기 인생에 성공한 것처럼 아니에요. 전 서울대학에 있다 보면 여기 들어오기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런 애들이 다 들어왔나 싶은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삶의 목표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좀 밀려 있어요. 가치 순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런 행복한 삶 누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신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축복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저희들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임 축복하셔서 이 모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함께 그 뜻에 순종하는 삶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받으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